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무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에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평화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유대 나라에 태어나셨어요. 국적이죠. 그리고 고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 우리도 다 태어난 곳이 있죠. 그래서 충청도에서 태어나면 충청도 사람,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전라도 사람, 서울에서 태어나면 서울 사람이죠.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나사렛, 가나,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다 주변에 사역의 중심에 사역하셨고 이렇게 가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도 하셔서 어디 가실 때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프셔서 시장하셔서 또 잡수셔야 했고 때로는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슬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죄가 없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혹시 여러분 법륜 스님 알아요? 법륜 스님 유명하죠. 참 똑똑해요.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읽다가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자기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안 다녔다. 그런 얘기요. 이렇게 한 두 문장이 이렇게 글로 묘사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의 법륜 스님의 고백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다. 교회에서 답을 제시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는 원래 과학을 전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비전을 가졌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이 될 때 과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과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분의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쓴 글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첫째가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이,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이어령 교수님이, 그분이 그 지성의 사람이잖아요. 이성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영성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지성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이에요.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책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니까, 처녀의 몸에서 자식이 나왔다, 처녀 잉태 이야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이건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일 날은 다윗 얘기인데, 다윗은 지금으로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못 견디니까 꼭 그걸 준비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여러분 절대 예수님 못 믿어요. 그분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지식으로 절대로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드온의 그 300명 군대가 횃불 항아리 감추고 항아리 망치를 깼을 때 미디안 군대가 자중질환해서 다 죽이는 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예수님의 처녀 잉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전에 제가 안 읽은 말씀이 있네요. 20절 읽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의 책이 아니라 성경의 성령의 역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힘드는 건요, 사실은 문제예요. 목회가 힘드는 거는요, 문제예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스리티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어렸을 때 교회 나갔다 하면, 지금 뭐 법륜 스님만 그렇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그 책임을 왜 주일학교 교사한테 돌립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스님을 잡았으면 목사가 됐을 텐데
왜 그거를 왜 목사님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가 그를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을 거 아니냐. 그래서 천국 갔을 거.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인가? 거기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가 교회를 가서 처녀 잉태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그건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게 말이 됩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다 이상한 거죠. 창조론적 입장에서 보면 진화론이 다 이상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일도 모르는 것이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과학의 증명이라고 해도 과거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로 남겨주신 것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성경밖에 그렇게 깊은 고전이 없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을 더 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오늘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우울하지 마시고 힘들어도요, 피곤해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살 맛보다 죽을 맛이 많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죽을 맛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자식 낳고 힘들으니까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 요즘 염세주의자들이 참 많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지. 혼자 살면 편하긴 하겠지만은 행복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사회.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셉이 자기 아내가 약혼한 상황에 지금처럼 그때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때 남녀의 관계는요, 결혼 전까지는 서로 몸을 섞지 않았어요. 우리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만 해도 교회는 혼전 순결을 얘기하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약혼했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때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셉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아무리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아내 여자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이거는 당연히 어떤 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있다는 거예요. 못된 놈.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기 아내가 배불러 오는 것을 보고 누구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놈.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개인적으로 속으로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하시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역사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에베네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누가복음
보면은 1장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관계 속에서 태어난 요한, 잉태한 요한이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소식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늙었지 않냐. 근데 지금 잉태됐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엄격히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씨를 주신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씨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히든 사람의 몸속에 막 괴물 같은 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즘 영화, 그런 영화가 뭐지? 예? 응? 크게 좀비가 아니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사람 막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잖아. 막 사람을 컨트롤 하잖아. 예? 뭐? 똑바로 AI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요즘 영화 나오잖아. 톰 하디 나오는 거. 예? 아이 참. 톰 하디 나오는 영화 몰라? 톰 하디 배우 몰라?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하여튼 괴물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영화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괴물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게 움직여서 막 다녀. 그쵸? 히든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여러분들은 영화를 봐도 어떤 영화를 보고 살았나 모르겠다. 근데 마귀가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 근데요, 어떤 영화를 보면요,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갈 때 그 영을 표현하는데 호흡으로, 그러면 입김에서 이렇게 연기 같은 게 나오면서 쑥 사람 속에 들어가.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대표적으로 그거하고 좀 다른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죽은 자가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 아니고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은, 그렇죠? 사람이, 영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사람이 다 보이잖아.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이사야가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예언한 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는데, 요셉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는요, 절대 남자의 씨가 없이는 여자는 잉태할 수 없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아기 못 갖던 분이 아기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고 살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매일 새벽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딱 낳은 분이 홍미금 권사님이죠. 그리고 바로 교회 옆에 있던,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암흑의 자매도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더니, 자식 달라고 기도하더니 막 하나 둘 막 낳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 신림동, 아니 저 우신 초등학교 영도포 가는데, 거기 어디요? 신길동 그쪽 동네로 이사 가서 신방 갔더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알아. 자기가 잉태된 것이 성령.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런 인사가 어찌 미뇨 그렇게 얘기할 때 네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요셉은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잖아요. 왜? 그는 의로운 사람.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려고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죠. 요셉에게는 꿈속에 네 아내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딱 요셉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요셉이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 그런데 성령이 딱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믿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찬양 못 불러서 기쁘다 구요 3번을 불렀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른 찬양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죠.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 피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교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생리를 어떻게 인간의 이해, 그러니까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도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했는데 성령으로 살게 되고 구원받고 저도 우리 월드비전 매달 우리 교회에서 5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데 나보고는 오라고 하지 않더라고. 여기 제일교회 주님 앞에 제일교회 노윤식 목사님이 대표죠. 그래서 그 명절 때나 이런 때 꼭 선물을 보내와요. 근데 어제 그제 월드 비전에 이렇게 점심 식사 모임이 있었나 봐요. 김규배 목사님이 거기 갔다가 와가지고는 간다고 그러더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안 가겠더니 자기는 갔다 오겠다고 해서 가면 선물 주고랑 받아와. 그랬더니 책 2권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혜련 씨,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지은 간증집이더라고. 그렇죠? 참 그 친구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다른 삶을 살.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무 소리 않고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성령께서 2가지 이름을 요셉에게 가르쳐줘요. 읽어요. 21절 시작.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 이름을 하잖아. 지난번에 우리 선교관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전사님하고 사모하고 5명 저까지 갔어요. 갔는데 예배를 딱 끝났는데 사회를 제가 본 게 아니고 저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럼 이제 마무리를 딱 받아가지고 안진호 선교사님이 이제 마무리하고 폐회를 딱 했어야 하죠. 근데 주기도문 하지 않고 그냥 폐회를 했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그거로 이제
예배가 맞춰진 거예요. 그랬더니 김선영 집사님이 나한테 왜 주기도문 안 해요?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또 순진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되는데 또 안지는 선교사님 왜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끝내느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웃었는데, 근데요 우리가 이해를 할 게 하나 있어요. 꼭 주기도문 해야 예배가 맞춰지는 건 아니요. 꼭 축도해야만이 예배가 맞춰지는 건 아니야.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그쵸? 근데 저희 누님 중에 왕십리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도 꼭 그런 얘기 합시다. 어느 날 시골에서 예배드렸더니 주기도문 않고 예배를 끝냈더니 왜 주기도문 않느냐, 그 율법이야. 그게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꼭 해야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성령의 인도죠.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좋아하면 주기도문은 꼭 하죠, 뭐.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은 꼭 마치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 안 했거든. 여러분 주기도문이 한번 해봐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왜 안 해요? 옛날 어른들은요 축도할 때 꼭 예수 이름으로 축도를 맞춰. 이미 예수 이름이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보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성자, 그러니까 성부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누구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삼위일체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하면 축도로서의 의미는 상실된다. 이게 이제 보통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침례교회 축도하 목사님들 축도하고 장로교회나 타교단의 목사님들 축도하고 하나 다른 게 있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뭐가 달라? 타교단의 목사님들,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축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꼭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올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이제 침례교회적 축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들 무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게 옳다 그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이미 축도라는 것은요, 바울 서신에 보면 거의 마무리가 축도로 맞춰져요. 마무리가. 근데 한번 봐요. 바울 서신이 13개 서신인데 축도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여기 보면 24절, 16장 24절, 2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가봐요. 둘째 이제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 이게 다 서신서의 마무리에 보면 나온다고요. 자 보세요.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축도가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그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축원하옵나이다. 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도 하고 갈라디아서 와요. 다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잘 나왔네. 자, 18절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벌써 요게 이제 종합해서 축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데는 예수님, 어떤 데는 하나님, 어떤 데는 성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6장이죠. 에베소. 그래서 여기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과 겸한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다 축도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이죠. 거기도 보면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다 종합적.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골로새도 18절 나 바울은 치필로 문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 은혜가 너에게 있어. 이게 다 축복으로 맞추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6장 데살로니가전서 6장이죠. 6장 맞죠? 6장 아니다 5장까지 있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축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축도 뒤에 쭉 나오는데. 자, 이렇게 그 이름이 중요한데 이미 이름을 했는데 또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또 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만 그 예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읽어. 요한복음 14장. 오늘 저녁 잘 나오셨네. 요한복음 14장. 자, 13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16장을 가봐요. 16장에 가보면은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아니 거기 읽지 말고 24절 읽어.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왜 예수 이름이 구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끝날 때 안 해도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2번 딱 경험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해놓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했으니까 제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분은 내려갔어요.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걸 자기가 놓쳤으면은 그게 왜 창피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실은 착한 행실은 사람에게 보여야죠. 또 한 번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박명구 장로님. 박명구 장로님이 딱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한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써가지고 하면 다 기억나지. 아니,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놓친 거예요. 한 번 놓치니까 못하더구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끝까지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도 박명우 장로님한테 에이 참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 당시 집사님이니까 기도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중언부언 기도보다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가 낫다는 거죠. 저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제 자신이 회개할 때가 많아요. 앉아서 시간 때우기 할 때도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고 기도하다가 저는 기도가 끝나면 음악 끄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김명수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음악 없어도 기도 잘해요. 딱 기도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음악을 딱 들으면 이게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흐트러져.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에 음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고 한준사님이 오면 제가 그냥 먼저 와서 기도하고 저는 가고 한준사님 끄고 가는데 안 오면 제가 끄고 가죠. 그렇죠? 저희 기도할 분량만 하고 더 앉아 있어 봐야 그러니까 그래도 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할 게 많잖아요. 요즘에 연말 연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와서 기도해야만 돼요. 마귀가 틈타면 제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구원이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야. 근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주일날 낯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지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속에는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으로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근데 천국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야. 그런데 임마누엘 속에는요. 그냥 단순한 임마누엘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약 속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았는데 그 아기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그냥 단순한 임마누엘이 아니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기묘자는 위대한 스승, 그리고 원더풀, 그리고 모사는 위대한 상담자. 그게 기묘자와 모사가 영어는 하나로 됐는데 조언자, 위대한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엘샤다이로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시더라고. 그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치유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요, 어마무시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영원토록. 임마누엘. 자, 시작. 옆 사람 쳐다보고 임마누엘. 왜 욕해 임마라고. 아니요, 그 욕이 아니라 임마누엘. 엘 하나님. 임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병원 같은 데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기도하고 가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시작. 여호와. 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는 했어. 여호와 라파도 했어. 여호와 니시는 어디서 나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 싸워 이기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스무고개에서는 뭐라고 성경 읽죠? 여호와가 나오면 야훼로 읽는 거예요. 야훼. 히브리어가 야훼야. 야훼는 여호와라는 것은요,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스스로 우리와 계시는데, 여호와 이레로 계시고, 또 여호와 라파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또 여호와 니시로 함께 계시고,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 했다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까 내가 여호와 라파 안 했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아닌가?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호와. 그렇지, 여호와 살롬. 아이고, 여호와 살롬. 그 유명한 이경 목사가 가장 잘 쓰는 아주 단어가 살롬이죠. 기드온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평강의 하나님, 여기 여호와 샬롬. 여기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화, 살롬. 유대인들의 인사.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몰라. 여호와 삼마가 있어요. 여호와 삼마. 시편 139편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면요,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고, 집에서는 이제 교회 문 딱 나서 눈비가 딱 오니까 비 오네, 눈 오네, 욕 시부렁거리고
그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에서는 기뻐하고 집에서는 짜증 부리고 그러면 안 돼. 그쵸?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 울지도 못해요? 울으세요. 괜찮아. 그러면 성질도 내세요. 괜찮아요. 막 아픈데 짜증도 못 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예요. 또 여호와 멜렉이 있어요. 여호와 멜렉. 왕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또 여호와 로이가 있어요. 여호와 로이. 로이가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잘 알 거야. 마지막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여러 가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이게 다 삼마죠. 그 다음에 편재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하고 다른 속성 있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다 연관돼 있어요. 엘리멜렉 할 때 엘자. 구약 성경에서 엘자가 들어가면요 전부. 그 다음에 예자가 들어가면 구원과 연관됐다고.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게 다 구원에 연관된 이름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제 알았죠? 이 폭이 엄청나요. 그 중에 저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섭잖아,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살 수 없잖아, 그렇죠? 내가 가는 곳,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멜렉. 멜렉이 뭐라고 그랬어? 아비멜렉 할 때 멜렉 그러면은 왕이라는 뜻이죠. 왕. 멜렉은 왕이야.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셰퍼, 목자이신 하나님. 자, 오늘 결론. 에스겔 36장 다 읽어요. 에스겔 36장. 자, 지금 오늘 이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 앞에 있어요.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대선지서가 이사야, 성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어떻게 구별해? 지금 김은경 집사님 웃었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웃었어? 내가 들을 때. 그러면 저쪽도 이영애 목사 웃었어? 대답해봐. 대선지서는 뭘 대전선지서라고, 소선지서는 뭘 소선지서라고, 선지서라고 얘기해? 쉬워. 큰 책이 대선지서고, 조금 아모스, 요엘, 무슨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이거 아주 작은 건 전부 소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거를 대선지서라고 해요. 이제 알았지? 내가 성경 공부를 다 시키네. 시간이 없어. 자, 대선지서에 있는 에스겔. 에스겔은 예레미야 다음.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게 언제 썼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이걸 모르니까 성경 이야기가 힘든 거죠. 36장. 자, 우리 한 절 전부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37절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고국에 돌려보낼 텐데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셔 안 이루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 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했어도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앞길 내가 가이드 해주겠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의 축복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게 3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오늘 예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 멜렉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게 힘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 힘나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